오늘 이 한 시간에도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며 갑절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며 갑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한반도를 복음으로 통일시키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 북녘에도 흘러가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본 수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장차갈 길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안진뱅이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 걷고 뛰는 은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과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 본문에는 한 어른의 도시락이 아니에요. 아이의 도시락. 바로 이 아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작은 것으로는 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암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로 여자와 어린이를 뺀 남자만, 어른만 5,000명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만 계산해도 3, 55, 1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로?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성인의 도시락이 아니에요. 아이의 도시락. 지극히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큰 것으로 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갑절의 은혜, 갑절의 믿음, 갑절의 축복, 갑절의 능력, 이것을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 2배, 기쁨 2배, 축복 2배, 은혜 2배, 믿음 2배 받는 비결은 바로 건강한 자아에 있다는. 이 건강한 자아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더 이상 육신의 자녀로서 과거에 매여 살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건강한 자아예요. 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많은 질병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안진뱅이로 수십 년을 세월을 보냈던 이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눌려있던 자아가 이제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2배의 결실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건강한 자아를 회복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3번 시험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날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그를 수정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믿지 마십시오. 또한 거기에 눌려있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 쓰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서 쓰시고 없는 자는 부어서 쓰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2배 갑절의 은혜, 그 갑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2가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훈련을 해요? 따라해, 받는 훈련을 하자. 아니 목사님, 그 받는 훈련이 뭘 그 어려워요. 나는 안 줘서 못 받아요. 주면요, 선이 부족하면 내 옷이라도 벗어서 받을 거예요. 이렇게 혹 생각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요, 받는 것도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뭐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받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무슨 훈련? 잘 받는 사람은요, 잘 줄 수 있어요. 저도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거 많이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받은 게 잘 받는 거냐?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의무감으로 받지 마시고요. 또 자존심은 상하는데 내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받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 감사로 받은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훈련이 있다면 주는 훈련이에요.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그 억울함과 분함과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3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선으로 나와 내 동생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되다고요? 주는 것이 더 복돼요. 저와 여러분 받는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요, 또 역시 주는 훈련을 또 잘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배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는 자를 살리며 나환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바로 내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 주님은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이 작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나도 너에게 줄 게 없다. 반응이 그렇게 와요. 이 어린 한 아이가 엄마가 엄마가 어떻게 얘기하면서 도시락을 싸줬는지를 모르겠어요. 너 절대 이거 딴 사람 주지 말고 너만 조용히 어디 한 군데 가서 먹어라? 이렇게 하고 싸줬을지, 아니면 얘야, 혹시나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아이가 있으면 함께 나눠 먹어라. 그래서 내가 넉넉하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나 넣어줬단다. 이렇게 부모가 얘기했을까? 그건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 아무튼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아이가 자신의 몫까지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한 이 왕상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3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돛 1개를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만약에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가자마자 집사님 물 좀 주세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마시게 하십시오. 집사님 뭘 막 밖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식이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그 내외가 부부가 이제 쌀 한 바가지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어떻게 해요? 긁어가지고 이제 우리 새끼들하고 같이 자녀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죽을 판이야. 근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작은 공깃밥에 공기에 밥 한 그릇 주고 나머지로 식구들끼리 너와 내 자녀들을 먹을 밥을 지어라. 만약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2가지 반응이겠죠. 그래, 어차피 이거 먹고 죽을 바에 선심 좀 쓰지 뭐. 목사님한테 한번 선한 일 한번 하고 죽지 뭐. 그리고 목사님 하면서 주방에 들어가서 전기밥도 얼른 눌러가지고 그냥 쌀 씻어가지고 밥 한번 똑딱 해서 가지고 와.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아이고 저것도 목사라고 저거
간에 도둑에 간을 빼먹지 뭐. 벼룩에 간을 빼먹지. 우리 집에 아가 신방 와가지고 뭐 밥 한 그릇 있는데 그 밥 한 딸랑 있는 거 달라고 그런다고? 그 우리 죽으란 얘기야? 내가 교회에 나가나 봐라 그냥. 그런 부류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르밧 가부는 전자에 속했어요. 아유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주의 종이 하니까 어떻게 하자? 그냥 그거 쌀 가지고 가서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드리지 뭐.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엘리야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는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이 집에 그 통에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그의 가족이 다 몇 날 며칠 몇 달을 먹고 살아도 떨어지지가 않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준비하시고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야속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나의 전부를 드릴 때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12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정말 독자 이삭,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독자 이삭을 뭐 해라?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씀대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야훼 일의 하나님,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신 양을 받고 그 테스트에 통과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은혜의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내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살았고 원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으며 우리의 마음, 심령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흘려버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능력의 삶이요, 그것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아이와 그 사르밧 가부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받으시고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여자와 어린 아이의 외에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 주님이 바로 누구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먹게 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원리를 한번, 자, 여기 보세요. 영적 원리를 한번 잘 깨달아 보세요. 흘려 보내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흘려 보내면요, 그 사람은 죽어요. 왜 죽을까요? 왜 죽어요? 터져서 죽는 거예요. 뭐에서 죽는다고요? 이 봉지도요,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봉지의 크기에 따라서 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봉지든지 한계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넘어서 버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축복이라고 여기세요, 여러분? 그 미련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저주. 왜? 얼마 가지 못해서 뭐 하니까? 터져서 죽는 거예요.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야채 같은 경우가 대부분 빨리 상하잖아요, 여름에. 아깝다고 비닐이 포장에 가득 눌러가지고 그냥 순이네도 안 주고 소똥이네도 안 주고 개똥이네 말똥이네도 안 주고 그냥 딱 묶어가지고 이건 다음에 먹을까 하고 한 구석에다 박아놨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가서 그거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하나도 못 먹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궁핍할 때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주지를 않아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요, 이 내게 들어온 것들은 내가 노력으로 얻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물건이 됐든 지혜가 됐든 그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꾸 어디로? 내 이웃을 향해 흘려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그냥 나만 푸듯이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살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시편 1편에서 6절 말씀, 의인의 삶이잖아요. 복 있는 자의 삶이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해서 옆으로 이웃으로 뭐 해줄 줄 알아야 돼요?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바로 이 소년, 어린 소년, 한 아이, 이 아이가 자기 것을 자기 걸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이, 빌립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이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먹으라고 싸준 거예요. 이거 줄 수 없어요. 라고 했다면 그냥 자기 혼자 먹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렸더니 여자와 아이를 빼고 어른만, 남자만 뭐 했다고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어졌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주는 데서부터, 드리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해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주는 것부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아멘. 또한 그 사르밧 가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인가요? 누구나 다 이 사르밧 가부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다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마지막 죽음을 예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다 소멸되고 죽을 것 같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22일 동안 간증했던 그 모든 간증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의무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정말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날만 계속할 거예요. 우리가 10년, 100년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졸고 그냥 지나가면 주일 성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만 셈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과 번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잘할 수 있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안진뱅이로 일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 기도하러 갈 때 미문에서 누구를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뭐만 하고 있어요? 손만 벌리고 있어요. 손만 벌리는 인생.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뭘 줬죠? 금은보화를 줬나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과 금을 받는 것보다 나에게 큰 유익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과 금은요, 앉아서 받아 쓰면 소멸돼요. 근데 내가 일어나서 일하면요, 은과 금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벌고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의 정책도 마찬가지.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서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정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땀 흘리고 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난한 이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리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예요. 그냥 몇 개 나눠주면서 나 따라라, 그냥 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으로 이끌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갑절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훈련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주는 훈련을 잘 하십시오. 그것이 내 손에서부터 떠나면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씨앗들을 밭에다 뿌려보십시오. 나에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가을이 됐을 때는 30배, 60배, 100배 소출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안겨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는 수고를 아깝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바로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의 바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도시락 있었던 그 도시락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렸고, 그때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순종이 하루 먹을 양식이 엘리야와 그의 가족 모두가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받는 훈련 또 주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갑절의 믿음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며 갑절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갑절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또 이웃과의 사랑을 받는 훈련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넘쳐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작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자아로 바뀌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살리며 민족을 살리며 세계를 거룩히 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자아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